주간을 그렇게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시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켜지는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그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또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계신 그 어버이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마음가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참으로 이것이 효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율법 계명 가운데서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버이 우리가 주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살아계신 그 부모님들께 또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의무와 또한 그런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 대한 효를 또 상기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껏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 자식된 근본된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죽으면 또 장례식장에 있다가 결국은 화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의식불명 내지 생명이 회생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평소 살아서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봐요. 이 장기 기증을 한 분들은 보니까 운전면허증이나 그 신분증에 녹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분은 장기 기증자입니다. 어느 부위를 장기하겠다고 하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그런 신분증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꼭 장기 기증이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 참으로 그 자기 몸을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기 시신을 대학 어느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대학 병원의 실험용으로 그렇게 자기 시신을 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전에 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로 생명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를 기증하는 일,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유교권 문화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참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머리도 못 잘랐고 우리 유교 사상은 그래요. 손톱도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거. 이 부모님이 주신 이 신체를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이 참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부모 앞에서는 머리를 함부로 그렇게 짧게 자르지도 않았죠. 그런 예를 가지고 살던 우리나라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증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취지의 운동의 일환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참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외국의 경우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제 로마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음을 그분이 직시를 하는 거죠. 참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뭐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잠시나마 본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악한 마음이 바탕을 두고 사는 사람이든 잠시나마 착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미문의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그 굴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 여기저기 보호받을 때도 없고 조강지처를 버렸으니 조강지처한테는 갈 수도 없고 참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래도 조강지처 품에서 죽겠다고 자기 본 부인에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여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강지처가 받아주겠습니까? 모르죠. 뭐 여러 사람 마음들이 다 다르니까 받아주는 예도 있겠지만은 또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소 본능은 우리 그 포유류 동물이나 어떤 그런 미물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있는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참 본능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할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서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아들 디모데에게 또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 부탁이 오늘 뭡니까? 바로 오늘 부탁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어떤 상황을 이미 느낌으로 그가 받게 되고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순교당할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전제죠. 전제.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되어지는 방법이 전제입니다. 요제는 흔들고 화목제는 뭡니까? 태우고 또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그 구역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한 방울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뿌렸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분이 연상을 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죽을 병이 걸리면요, 이젠 그 병 중에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을 다 치르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도 은연듯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알게 된 그 환자는 자식들을 부르죠. 자기 자식들을 부르고 자기 친지들을 부르고 자기 형제들을 부르고 자기가 이젠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떠나갈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참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옥에 갖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악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바울의 삶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전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요, 장막을 벗을 때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그 죽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또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죽을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하겠습니까? 이 멋진 세상 하루라도 좀 더 살아볼걸? 좀 더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은 내가 살아온 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섬기고 나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 살았던 여러분 에녹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녹. 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게 죄에 대한 죄값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 때 죽음 앞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가까워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처했던 장막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런 육신의 장막을 걷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의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여기서 죽는 날을 의미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임종, 바울의 죽음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죽음을 준다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울의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가 어떤 병이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가 순교를 당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가 죽임을 맞이한다는 아주 특별한 죽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연사가 아닙니다. 병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의 자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려한 중요한 한 가지는 죽음의 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시한부적인 그런 날짜를 정하게 되면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그 날짜까지 살 수가 없대요. 그날 이전에 자살을 하든지 그날 이전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냥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이 시계의 반을 움직이는 것처럼 째깍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은 피를 맞는 거예요. 죽는 날이 시간 초까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대다수가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목숨을 스스로가 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죽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당사자에게는 죽는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날짜를 정해지면요, 세상엔 막 자살하고 막 스스로 막 죽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고 배려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 죽는 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그런데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공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죽을 텐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니던 직장도 좀 그만두고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을 텐데 뭘 그때까지 아등바등하면서 사나? 저희 사돈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죽는 날까지 그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출근을 해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자식 하나 있는 거 로스쿨 보내가지고 판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두 분이 이렇게 벌고 그렇게 돈을 벌다가 그 집사람이 이제 그 원주의 그 사돈댁에 아들 딸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 묵게 됐는데 사돈이 출근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상황이 아닌데 제가 일을 하러 갑니다. 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이제 직장은 이제 화천군에 있는 뭐 직장이 있으니까 이걸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 우리 인생에 참 어찌 보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공개를 하신다면 누구든지 그 날짜까지 살 사람은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죽는 날은 우리가 결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을 감지하고 또 그의 죽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닌 특별한 순교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잖아요.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런 죽임을, 그런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제목을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문 내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문 내지 않고 주의 일 하다가 제가 죽었다라는 소문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 병들어 죽었대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일 하다가 순교했다 라는 죽음도 훨씬 더 저는 고통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어 죽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일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가서 청소하다가 그러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앓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이번에 소원도 하나님께서 참 하찮은 이 여인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그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런 고백이 사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여정을 돌아보는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무엇부터 내 인생을 정리할까 하는 거룩한 고민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대한 삶의 감각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 한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삶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삶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사실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삽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언젠가 하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서 내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비로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시신이 땅속에 묻힐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했다.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싸움을 합니까? 이유식지 문제 싸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군분투의 거룩한 그런 신앙의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그 부산에서 열리는 그 분할계 풍성한 교회에서 열리는 디테일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가 1년 내에 걸쳐서 그것이 세미나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드넓게 컨퍼런스가 2박 3일에 있고 이걸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6단계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매주 일주일씩 가가지고 세미나 훈련을 갔어요. 이 갈 때마다 교재도 사야죠. 세미나비도 내야죠.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세미나를 받을 때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 세미나를, 그 훈련을 다 받았대요. 의아하게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그랬더니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죽는 소리, 없는 소리, 궁색한 소리 다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도 주고 그 6단계 훈련도 그냥 공짜로 받게 했대요. 이분이 그렇게 궁색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야. 상태가 뭐 우리보다 나아, 보통 사람, 우리 목사님들보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 세미를 마쳤다라는, 아주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수료했다라는 마치 영웅답을 이야기하듯이 하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 말을 듣고 반감이었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궁색한 소리까지 하면서 난 거 가서 그거 안 받지. 목회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렇게 주어진 대로 목회하면 되지. 가서 궁색한 소리하고 없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저는 그것이 자존심이, 그런 것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본인은 그것을, 너희들은 큰 돈 주고 그걸 수료하고 마쳤지만 나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런 것을 마쳤다라는 그런 자부심? 영웅심? 그리고 영웅담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궁색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수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지금도 생각하고 난 아니라는 생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주 청년의 시절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어느 점잖은 노부부가 앉아서 그렇게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 중인데, 뭔 일이었던 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그 부인인 그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뭔 얘기 끝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당신 때문에 뭐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손가락질했던 그 소리 막 오므라 들고 사람이 막 사지가 비틀어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가 현장에서 본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문 가운데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평학. 우리 신학에서도 이 비평학이 있지만, 이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적인 논리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쟁이, 저 예수 믿는 것도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고
그들이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등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의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이 있고요. 총신도들은 총신도대로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분은 참 벌지처럼 빌어서 세미나 훈련을 할 만큼 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꼭 우리가 많이 있어서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반지 빼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거 털털 터는 사람들 보면 꼭 뭐 많이 있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본 예가 많지 않아요. 없고 힘들고 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는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이 땅에 참 축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들도 저는 참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이 마치 전제를 붓듯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다 쥐어짜서 다 뿌리고 다 그것을 선용하고 마치 전제를 붓듯이 자기가 떠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참 기담아둬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 교회를 위해서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라는 결연한 표현의 의지의 표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이 지점부터 다음 마지막 지점까지의 삶이 어떠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후로는 이라는 미래 시제형 그러한 문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제 후로는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후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고 마지막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또 한 목사님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2번씩이나 짓느라고 사실 교회 재정은 빚 갚고 나면 넉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없는 척을 안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듯 싶은데 지금 또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볼 때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셔요. 오히려 동료 목사들 대접하기를 가능하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많이 대접을 하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많은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 본인이 다 최고의 좋은 그 주위에서 그 동네에서 최고 소문난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아주 좋은 대접을 합니다. 지금도 몇십억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에 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목사님들 대접하는 것을
아주 최고의 그런 기쁨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와서 기름 없는 거 보이면 목사님 차를 좀 저기 있는 주유소에도 좀 잠깐 대시죠? 왜 그래요? 그냥 대세요. 그 대면은 주유소 가서 자기 카드를 주유원한테 내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자동차에 기름도 가득 여러 번 넣어주는 그런 목사입니다. 어떨 때는 모임의 식사비도 몰래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포켓에는 항상 샘솟는 물질이 넘쳐나 보여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양복이 얼마나 많이 입었으면 양복 이 깃이 전부 다 보풀에 이렇게 놨어.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치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일이라면 아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은 아마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분을 가까이 되면서 큰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헌금이 다 목사님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사례비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이후의 삶도 참 이렇게 되지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많지는 않지. 적지만은 내가 적게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그 메밀국수 전도를 해요. 목사님 언제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 못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재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자랑은 아니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야 되지만 제가 조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살짝 놔두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메밀국수 재료 사가지고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후원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 올플레이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에 식사 대접할 게 걱정이에요. 뭐 사모님들까지 모이면 한 16분, 17분 정도 모이는데 식사 대접하면 또 도시만 나가죠.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0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세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한 목사님의 영향력을 제가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나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환경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퇴근하는데 제가 데리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호식이 그만둘 거야? 나를 싹 쳐다봐요. 그래서 아니야. 집사람이 호식이도 좀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만 그 얘기만 딱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집사람만 알고 저만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만 오늘 마지막 8장 초두에 그런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큰 은혜를 받고 받고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받고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많이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가는 삶을 살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의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후로의 삶이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어지더라.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것만큼은 다 돌려줄 수는 없어도 나도 최소한 흉내는 좀 내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요 생각만 했는데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거 다 구하더라도 잃어버리고 가더라도 8절 이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세요. 이제 후로는 나만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보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지봤자 100년 이하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더라고. 저도 바쁘게 살았다면 여러분만큼 참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저도. 남은 건 별로 없지만. 여러분 받아서가 축복이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제가 밥식에게 좀 모진말을 했더니 이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제가 좀 분개해서 제가 모진말도 아니지 뭐 그냥 있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걔는 또 그런 것도 없어. 또 며칠 지나면 또 와요. 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났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그래서 좀 후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는 데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후로 삶에 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풍요롭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계획하신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더 좋은 파이퍼, 아주 유명한 목사, 좋은 파이퍼 목사님의 아침의 기도 중에서의 한 줄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장래의 삶의 목적이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